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에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에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에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히 관계를 맺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첫 인상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깊은 내면을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 여러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꾸준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단순히 좋은 날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 본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떠서 보아도 맑아야 진정 맑은 물이듯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탐욕과 화, 무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평소에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분노와 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이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계에서 자주 상처와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감정적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함이나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실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연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그것이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업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과 인연을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쌓아왔기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비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도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와 평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결점으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욕과 무지에 사로잡힌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